할렐루야. 아주 소수의 무리가 또 모여서 우리가 영상으로 이 새벽 기도를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또한 도처에서 해외에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습관이 돼서 코로나 현황을 보니까 77명이 새롭게 확진됐다. 해외 유입이 10명이다. 이런 통계를 봅니다. 이제 우리가 모집단이 적어서 샘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코로나가 기승 부리되는 그 기승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노력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이 지구를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너무 하나님 한다고 비난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곧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에 의해서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6절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 요절이 되는 것은 독수리가 날개로서 너희를 업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4절에 보게 되면 I carried you on eagle's wing 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독수리같이 내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참 많은 은유적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동물에 비유하여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상징하는 이 독수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참고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보게 되면 I carried you on eagle's wing.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묘사하여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들의 제왕 그러면 독수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인용한 이 표현으로 인해 그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그 안전과 행복과 평화와 보호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실감나며 생생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독수리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속성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 아침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carried you on eagle's wing. 독수리 날개로 업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나타내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구원을요?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중에 나는 이 조류들을 보게 되면 제일 민첩하게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그 조류가 어떤 새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독수리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높은 데 앉아서 밑을 내려다보면 그 늠름하고 강한 이미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가를 상징하는 그 조류 중에 독수리가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조류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 4장 19절에 그 유다 백성들을 잡아가는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독수리가 사냥하는 장면으로 묘사한 것을 우리는 에레미야 4장 1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갈 때 그 모습은요, 아주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참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구름 위까지 솟아오르지요. 그 모습이 얼마나 위험이 넘칩니까? 그리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데 먹이를 발견하면, 목표를 발견하면 그것을 향해서 그냥 직선으로 하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보고 감탄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I carried you on eagle's wing 이라고 한 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팔로, 당신의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그게 미디안 민족이었든 아말렉 민족이었든 또 애굽 민족이었든 상관없이 처참하게 물리치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보여준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정말 죄 중에서 헤매고 또 우리 세속에 지치고 곤비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자유자재로 나르는 독수리처럼 위험에 찬 역사로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안전한 보호처에 당신이 지정한 살기 가장 좋은 곳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삶에 지친 자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친 모습이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은 강한 자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모두가 다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 날개 업은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한 힘과 외모를 소유한 독수리는 그 강력한 힘만큼 새끼에 대한 아주 강렬한 그런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광야 후미진 곳에 이 독수리들의 집들을 보면요, 아무데나 있지 않아요. 저 절벽 꼭대기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바위 틈에다가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새끼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줄 때를 보면은 그 모습이 참으로 당당하고 위험이 넘치는 것 같지만은 그 둥지에 들어가서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 아주 상상을 초월하게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 애미 독수리가 먹이를 먹으면서 그 날개로 새끼들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그 모습은 언뜻 외모로 보아서는 어떻게 저런 모습이 나올까라고 믿어지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그 어떤 동물 못지않을 만큼 새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새라고 조류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하게 사랑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여. 그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의로운 사람도 죽여야 될 죄인도 또 죽여야 될 사람도 다 함께 몰살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이 함께 섞여 살지만 그걸 그대로 골라내서 벌을 줄 놈은 벌을 주고 또 상을 줄 놈은 상을 주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0개 재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 보세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을 방문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주에 바르면 그것을 보고 내가 뛰어넘어가리라. 아멘. 그게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가지도 해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아주 핀포인트 할 수 있는 전전능하신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죽음의 광야를 행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나타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 한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추울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불기둥의 모습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의 모습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지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셔서 피곤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담대함과 넉넉함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지구 전체가 이렇게 똑같은 질병으로 공격을 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일인데 지금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해를 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모든 것을 잘 지키고 협응해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빠른 시간에 이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I carried you on eagle's wing. 정말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은 이라는 이 세 번째, 독수리의 날개로 업은 하나님이라는 이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유익한 훈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수리는 자신의 새끼에 대한 훈련을 잊지 않는 아주 지혜로운 조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아주 강하고
지혜롭게 해서 힘있게 날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 어린 새끼를 일부러 둥지에서 떨어뜨려 강제로 날개의 힘을 키워주는 그러한 철저한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둥지가 높은 절벽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새끼를 잡아서 위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그냥 안 떨어지려고 그냥 날개짓을 하다 보면 그것이 훈련이 되는 그런 것을 신명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새끼 독수리에게는 당장에는 어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머니가 됐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아주 이렇게 냉정하고 모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 목적이나 그 결국은 뭡니까? 유익한 훈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칠고 메마른 죽음이 팽배해져 있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킨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익한 훈련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실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재정을 통하여 또한 전쟁을 통하여 경제적 문제를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이런 훈련 과정 중에 때로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당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좌절할 수 없으면, 포기할 수 없으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익한 훈련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정말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하듯이 우리를 첫 번째로 구원하시고 또 두 번째로 사랑하시며 또한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에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듯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또한 훈련시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과 세속적인 안정의 둥지를 흔들어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성숙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